여러분들 모두에게, 또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나라는 히라보로 마실레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실레이아는 영토를 가진 국가라는 말보다 통치라던가 주권이라던가 다스림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된 성경에서는 마실리아를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번역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교회를 City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역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눈으로 볼 때 교회나 저와 여러분의 몸과 일상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를 두고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요하네스 블라우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라는 책에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모이는 교회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이는 것이고, 흩어지는 교회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였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면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세상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바울은 처럼 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그 이유는 31절에 세상의 형체는 사라진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형체가 아니라 외형으로 번역했는데요, 히라버어는 스케마라고 합니다. 껍데기나 외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이 형체보다 스케마에 더 가까운 번역일 것입니다.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니 마치 세상의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진짜 사는 것이 아니고 처럼 사는 것이란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라는 겁니다. 처럼 사는 것과는 달리 진정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23절에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고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가지 않는 것, 시간에 따라 사라지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은 외형이 아니라 알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26일입니다. 2026년 벌써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변했습니다. 몸도 변했다 하면 이 몸이 곧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했습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시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시간 안에 있다는 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오면 밤이 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에 끝이 있고 2026년도 시작한 첫날이 있다면 끝날이 있고 우리도 태어났으면 죽어야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렇게 변하고 사라지는 외형을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나가는 세상 안에서 이 살아가는 방법을 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처럼 하라. 이 말은 이것이 진실인 양 여기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 다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알맹이를 붙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 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는 것이고, 세상의 삶은 처럼 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삶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상식적으로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그래서 쌈채소로 먹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풀이 아니라 겨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왼편이 겨자 씨이고 오른편이 겨자 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겨자 나무는 저렇게 2m 이상 자랍니다. 그리고 겨자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군집을 이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는 겨자 씨와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자기 밭에 심으니 어떤 씨보다 작은 겨자 씨가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겨자 씨가 자라나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기를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길가의 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의 밭과 좋은 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는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떨어져 사람이 변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새를 이방인으로 해석했습니다. 겨자씨가 밭에 떨어져 겨자 숲이 되듯이 겨자씨알 만큼 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떨어져서 풍성하게 자라나 나와 다른 이들을 품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 주옵시며 곧 이 땅 위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대학원 다닐 때 그때 한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분께서는 기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오랜 시간 살아와 형성된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한다는 것은 이 습관과 습성이 바뀌는 것이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세계관과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배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 변해서 이방인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겨자, 나무, 숲이 새들을 품어주듯이 품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하라, 긍휼히 여겨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긍휼의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외형은 모두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는 이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성경의 말씀과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떨어져 내가 긍휼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했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는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밭에서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값진 진주를 찾은 상인은 내가 그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의 밭에 숨겨진 보화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숨겨진 보화, 그 값진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때로는 책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부끄러워지는 감동의 삶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속회의 대화를 통해서도 교인들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감추어진 그 보화들을, 그 아름다운 삶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교회의 봉사의 열심을 통해 그 보화를 우리는 서로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재산을 들여 이 보화를 샀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 내가 변화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안에 무수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의 삶을 닮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은 성서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 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온통 유물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우연히 태어난 것이고, 인간의 정신은 뇌 활동의 부산물이고, 이 뇌는 물질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뇌라는 물질의 움직임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있으니, 우리의 몸이 죽고 뇌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 바로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수한 석학들과 방송과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제 말을 듣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과학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규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유물론적 과학과는 전혀 다른 학설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번 수련회 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바울은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의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처럼 사는 껍데기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통치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태초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기운을,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신앙생활은 값비싼 진주를 찾은 신앙인과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면, 있다 사라지는 이 껍데기와 같은 세상 안에서 인정받은 것을 버리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실천한다면 그는 세상의 외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다버린다.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부활을 찾고 진주를 찾는 삶입니다. 알맹이를 찾고 껍데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을 찾고 영생의 길을 찾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을 내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형을 담아야 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담아야 합니까? 껍데기를 담아야 합니까? 아니면 알맹이를 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든 이유는 이 세상과 문화가 외형을 붙들려 하고 껍데기를 붙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우리도 생각하는 겁니다. 유물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잠깐 가는 세상, 이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자고 생존 경쟁하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의 모습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화려하고 교만한 모습을 이 세상은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고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가는 외형으로 보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일 뿐입니다. 모두 다 시간 안에 그렇게 살아갈 뿐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굳세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이들 모두는 다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외형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독려하고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 매 수요일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듣고 배우고 기억하는 바로 그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52절에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사람처럼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가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집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훈련받은 율법학자를 훈련받을 신앙인으로 바꾼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 그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삶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마침내 집의 주인이 된다. 곧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웃어도 웃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다 울어도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굳센 마음으로 영원히 우리의 생명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다 보면 오늘 그 훈련받은 율법학자와 같이, 훈련받은 신앙인과 같이 마침내 세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가슴으로 이해해야 하고, 가슴을 향한 그 삶은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 삶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익히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삶은 교회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껍데기의 삶이 아니라 알맹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회에서도 이를 위해 서로 독려하시고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지나가는 외형의 세상을 이기고 죽음 앞에서도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따 사라지는 세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바로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삶에서 돌이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공덕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이 삶을 살아나가다가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